마이크 너무 커. 치유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기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치유의 근본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속은 부분이 자기들도 모르게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게 있잖아요. 살아온 거. 그리고 우리 경험한 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배운 거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상처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잘 못 붙잡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온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되어져 있다니까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고요. 뭐 경험한 거. 그래서 이게 좀 성공한 사람들 만나면은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 예를 들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수준도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바꿔줘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뭘 원하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상대 원하는 걸 뭐 모르면 뭐 안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거를 경험 가지고 살아온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형성된 나잖아요. 형성된 나. 근데 원래 우리 나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누리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래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자녀 간에도. 저도 아직도 기도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러더라. 무슨 말이냐. 아버지 때는 밥을 못 먹고 그랬으니까 나는 밥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뭐 40년대 뭐냐면은 40몇 년생이신데 나는 78년생인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뭐냐면은 맞는 말이라고요. 목사님 경험에는. 내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또 목사님은 저기 시골에 살으셨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왜 나를 목사의 가정을 보내셨고, 왜 나를 뭐냐면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모르면 자꾸 불평한다고요. 왜 불평하냐. 불평의 원인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아니 유익되는데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유익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내게 손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걸 놓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랑 문제 만났을 때 나는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셔야 돼. 이 사건에도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우리는
종으로 심부름할 때 그때 내가 제일 응답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이게 숨겨진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내 입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나기도 해.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씨를 뿌리시고 저번 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타작하시는데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 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나는 제일 좋은 집에서 훈련받은 거야.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줬는데 그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도움이 안 됐나? 시골이니까. 그거 가지고 서울에 땅을 많이 샀으면은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로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목사로 좋냐? 그건 아니야 또. 뭐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내 자녀가 제일 좋은 거야. 우리는 뭐냐 내 기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신경 쓰게 한다 힘들게 한다 막 이런 거지.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좋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만나는 이유를 알면은 거기에는 다 응답이 보여진다. 이거를 받고 치유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어디 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 이 사람을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인도가 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여기서 바로 틀린 거라고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데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주의 말씀에 보면은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권리가 있잖아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요강도 만들 수 있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 요강 들고 갔잖아요. 요강. 아니 그거는 토기를 가져다가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요강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전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쓰임을 받으면 되죠. 또 뭐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그릇이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우리를 에덴에 보내셨냐.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나.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돈을 펑펑 써야 막 힘이 나고 집에서 내가 막 왕가같이 왕비가 같이 막 펑펑 막 내 맘대로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돼야 그래야지 힘이 나게. 이게 근본 문제고 근본 치유라니까요. 치유돼야 돼 이걸.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려던 결과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경제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뭐냐면 지나서 가인 문제, 자녀 문제, 또 싸움 나와가지고 뭐냐면 살인 문제, 그리고 뭐냐면 정신 문제. 그때부터 막 가인이 성을 쌓고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 후손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77배, 77배인가 뭐. 뭐냐면은 그런 저주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요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 뭘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쟤를 바꿔야지. 뭘 바꿔? 나를 바꿔야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 또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여기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 애들이 막 울어. 왜 울어? 내 밥 누가 먹여주냐는 거예요. 내 옷 누가 빨아주고. 나간 엄마가 밥은 먹을까 해서 막 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순간에도 내 걱정한다니까. 엄마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울잖아요. 왜 울어?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 돈은 누구라 벌어다 주냐 그러는 거야. 그게 걱정되는 거지. 내가 걱정되는 거지. 죽은 아버지 걱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 나간 어머니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예. 이게 치유받을 부분이라. 세 번째로는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단을 멸하시리라. 이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멀리하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아. 하나님 대신할 거 있죠. 대신할 거. 돈을 대신하고 명예를 대신하고 성공을 대신하고 가짜를 판다니까요. 가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뭘 샀는데 비싸게 샀대. 사기당했다니까. 계약서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틈만 나면 속이려고 한다고.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틈만 나면. 아니 좋은 물건 갖다 주면 다른 사람 또 개업할 때 소개시켜주고 그럴 텐데 이건 뭐 사기쳤으니까 뭐 다른 데서 소개시켜주지. 그거 얼마나 미련해요. 좋은 거 갖다 줬으면 다음에 계속 두고두고 소문내줘서 더 팔릴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딱 거짓말을 딱 바꿔요. 그리고 또 뭐예요? 대신할 거 뭐냐면 틀린 거 망할 거 이런 거를 대체제로 쓴다니까요. 보면은 이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 줘야 돼. 지가 따먹지 뱀이. 뱀이 지가 먹지 왜 그거 주겠어요. 근데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은 그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에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거는 뱀이 그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인과 뭐냐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기당하지. 사기당한다니까요. 우리 가끔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진짜 나한테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근데 다리가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줬지.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오는데 줄줄이 오는데 황당하더라니까요. 왜? 버젓이 거짓말해. 버젓이. 왜 그러냐? 조금만 이익 되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해서 딱 틀린 거 망할 거 우상으로 딱 바꿔치기 해요. 우상으로 딱 바꿔치기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나를 위한 것처럼 얘기해주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이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온갖 생각해주는 것처럼 해서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먹지. 온갖 배고픈 금식기도 40일 금식하다 예수님 생각하는 척 하면서 싹 바꿔. 지금 똑같아요. 보면 사단은 뭐 하냐면은 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주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싹 뺏어간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나의 것, 내게 손해가 되니 이익이 되니 유익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손해가 되니까 섭섭하니 어쩌니 막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그게 사단에게 딱 속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이게 벌써 오래된 거라니까요. 왜 오래된 거냐? 이게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된 문제예요. 이 가문이 내려오면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딱 속기가 좋다니까요. 그 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그랬어. 말은 바로 해야지. 바로 말. 결혼 전부터 내가 살기 힘들었다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었고. 그리고 뭐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나 안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만났으니 같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말은 바로 해야지 뭐. 어떤 남편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원래 젠틀한 남자였다는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 아내가 자꾸 자기 염장을 지른다는 거야. 하나도 안 젠틀했어. 내가 보기에. 왜 얼마나 안 젠틀했는지 사귄 적도 없더만. 남자를 사귀어본 적,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어. 혼자 젠틀했대. 혼자 젠틀한 게 아니라 혼자 폼 잡고 있는 거죠. 뭐. 그건 뭐냐면요. 자꾸 나의 입장, 내 생각, 여기에 빠져있는,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내를 삼는데 모든 결정을 내게 유익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부터 한다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와서 뭐 헌신을 하고 뭐 할까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뭘 해 하기는 은혜부터 받고 힘 얻으면 되지 뭐.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다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 오면은 11조 하고 우리 아들 것도 11조 하고 막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죠. 아니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뭐 오교면 뭐 하고 이게 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양반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안수 집사 세운 거예요. 아주 희저으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유 우리 안수 집사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떠돌이 안수 집사 와가지고 다 휘젓고 다니니까 이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유 급하게 이렇게 인도받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봐야지. 내가 여기 와서 뭐 헌신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와가지고 뭐 얼마나 교회를 돌아다녔는지 저쪽 교회는 어떻고 저쪽 교회는 어떻고 저쪽 교회는 어떻고 다 알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오늘 날 전화 왔어 나한테. 뭐라고 전화하냐.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주제 설교를 왜 하냐. 나보고 강해 설교를 하래요. 그때는 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었대거든요. 강해 설교를 해야 하나 가지고 쭉 이어가서 하죠. 막 나한테 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 1년 다녀보시고 1년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 다음부터 안 온대. 아 오지 말라. 근데 목사님 전화했다. 목사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목사님. 이게 뭐냐면요.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내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미리 있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있어가지고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반대로. 왜 와가지고 현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냐. 나도 아니 그 전부터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몰랐다고. 아 우리 어디 저 구석에 있을 거라고 저거. 저게 한 30년 묵었네 벌써. 30년 묵은 저거. 어디 있을 거라고. 그래서 꺼내왔다니까요. 그 바구니 돌린다 그래가지고. 몰라 언제부터 돌렸는지 나도 나도 몰라. 아 근데 뭐냐면 내 눈에 맞으니까 맞는 거고 내 눈에 틀리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래서 뒤에 갖다 놨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 양반 말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굳이 끝까지 돌려야 된다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안 돌려도 알아서 다 한다고요 성도들이. 개척교회 온 성도들이 뭐 알아서 다 하지 뭐 그거 안 하겠어.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니까. 방주 타실 일이 없어. 어디에다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방주 안 타도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붙잡는 것이 주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어. 주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방주 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자빠지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요놈한테 자꾸 당한다니까요. 사단에게요. 이 사단이 자꾸 뭐냐면은 이간질 시키고 사단이 자꾸 다른 거 하나님보다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보다 너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거를 자꾸 변질된 거 틀린 거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이거 비 때문에 이 사람은 응답받았다니까요.
빚 때문에 살았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6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뭐냐면 언약적 관계야. 약속이야. 그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해요?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했잖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지. 그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될까요? 너무 이상하면 해야 돼. 같이 살면 못 살겠다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혼자라도 살아야지. 같이 죽어? 그건 뭐냐면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언약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세요. 이게 키야.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삭도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언약을 꼭 붙잡으면 되는데 약속을 꼭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약속을 안 붙잡고 신실하지 않게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구워줄지라도 구워받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만드시겠고 강대국을 만드시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안 붙잡고 자꾸 뭐냐면 세상에 빠져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멸망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거 안 붙잡아도 돼. 나는 죽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거 붙잡을 거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뭐냐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러면은 얻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그거를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나의 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것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구약시대 말씀에 보면은 네 성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네 뭐냐면은 양들이 소들이 낙태하지 않고 집에 있는 똥개도 잘 큰다니까. 똥개도 똥개도 집에 있는 고양이도 잘 커. 잘 크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간 것이 뭐예요? 우리의 것. 우리 것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막 힘을 합친다니까요. 단합, 연합 이런 거 해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뭐가 난리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잘 지어놨는데 그 성이 하나님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 성을 얼마나 걔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보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거라.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의 벽 그거는 성벽이에요. 성의 벽이야. 거기다 막 종이 소원 져가지고 막 찔러 놓고 그것도 막. 그래서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다 빼낸대. 하도 많이 소원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틀린 기도, 틀린 언약.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가정,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면 안 돼. 언약 붙잡고 힘을 합친 거는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만 남지 다른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게 자꾸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나의 것이 손해되냐 안 되냐,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리고 우리 집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교회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 계획이 뭐냐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름 바로 내. 우리 이름을 낼 필요 없어. 그래서 막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큰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교회도 부도 많이 맞잖아요. 큰 교회 지을 필요 없어. 필요한 만큼 하면 돼. 필요한 만큼. 내가 해보니까 그래. 필요한 만큼 인도받으면 돼요. 크게 하려다 다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왜 그냥 하나님 원하는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뭘 원하시냐? 복음, 언약 이거를 붙잡기 원하시는 거지. 큰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으면 큰일 났지요. 내가 큰 교회 지었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우리가 이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 성전은 성전 기능을 못했다니까요. 또 두 번째로 뭐냐. 그게 바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보호받겠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 라멕이 화살을 쐈는데 그거를 가인을 맞췄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 책 같은 거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그건 정설은 아니니까. 탈무드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어이없이 동물인 줄 알고 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연합하자. 힘을 합치자. 우리가 하나 되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복음 바라봤더니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꾸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은 연합 안 하고 연합하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응답받고 좋으면 다 따라같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오디오. 그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시. 지시를 받는다는 말은 이게 어디 가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잠실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일단 출발해요. 제일 힘들어. 택시기사 아저씨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타주고 뭐라 그래요. 일단 출발합시다 그러면 어디를요? 아니 어디 목적지를 가르쳐줘야지. 쪽이요 이러면 힘들다니까요. 그때 가르쳐줄게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앞차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돼. 왜? 따라가면서 계속 보고 가면 되잖아요. 이 말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지시를 받아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우리 자꾸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시를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나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이게 틀린 기도라니까요. 틀린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셔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되죠. 하나님 나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 왜 나 이 집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초장교회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황당하겠어. 애들도 막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왜 낳았냐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엄마 왜 낳았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배가 터졌어. 내 낳았을 때. 배가 터져서 만져보면 배가 이게 터진 배가
그래도 왜 낳냐고. 고생시킬 거면서 왜 낳냐고. 아, 그러면 답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답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지시받을 게 있고, 내일 지시받을 게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항상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붙잡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 계획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 축복해 나가시는 거라. 그래서 모세는 120년 살았다는데 다 사명 감당하고 풀로 채워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120년이 이제 줄었잖아요, 보면. 여호수아는 110년 살고 요셉도 110년 살고 그랬다 그래요. 보면 이게 되게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너무나 크다.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서 발견도 못하고 그리고 다 찾지도 못하고 다 인도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경기도랑 이 강원도 요 정도 합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저기 이 이라크 미테르베트에서 애국까지 그걸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다 확보를 못했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땅이 넓혀지면 9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최대한 합친 게 한 개, 다윗 시대도 도피성 6개밖에 없대. 9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동쪽에, 아니 서쪽에, 서쪽인가요? 서쪽인가? 동쪽에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서쪽에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통하여서는 이제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계속 고통당하게 사사시대기도 하고, 또 하다가 또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우리는 나 중심은 너무 잘하니까, 생각 가운데 하나님 원하실 게 뭘까? 이걸 바꾸는 거죠. 중심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기도를 언약으로 바꾸는 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많아. 이게 근본적. 항상 한 주 동안도 내가 아니라 주님. 또 내가 주인 됐네.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귀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근본 치유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또 우리 만남에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것과 또 하나님 또 우리 팀의 이 부분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